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24회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19번째 질문.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가톨릭과 공산주의와의 악연과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4절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예언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 예언이 오늘날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1798년에 그의 휘하 장군인 베르티에가 로마의 바티칸에 쳐들어가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하여 프랑스로 끌고 갔으며 이듬해 발랑스의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파리 국립박물관에는 나폴레옹이 중세 시대를 끝냈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1260년간 중세를 지배하던 가톨릭 교황권 전성시대는 종막을 고했고 이후 교황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세계 1, 2차 대전과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비롯한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맺은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으로 0.44제곱킬로미터의 조그마한 영토를 가진 약 13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영토를 가진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요한 23세가 교황이 되면서 대대적인 교회 쇄신을 추진하고 개신교회를 향해 종교연합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드디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최근 세계사에서 주목할 큰 사건은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 진영과의 냉전과 대립의 시대에서 데탕트, 즉 화해로 그리고 이어서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격변이 일어난 배후에 교황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앙골라 등이 연쇄적으로 공산화되면서 그 다음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등 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바티칸 서재에서 비밀 회담을 한 후에 개신교국인 미국과 가톨릭 사이에 화해와 연합이 급진전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미국과 바티칸이 국교를 정식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 신대륙으로 도망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이 드디어 다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교황과 미 대통령과의 그날 회담을 Holy Alliance, 즉 거룩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인 폴란드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가톨릭 신자인 노조 지도자 바웬사가 주도하는 자유화 운동으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바웬사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드디어 동독과 서독을 분리시킨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주도하에 거대한 소련 연방이 와르르 해체되어
공산권이 자유진영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개방과 함께 사상적 극한 대립이 사라지고 평화 무드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황권의 종교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이 무신론의 거점인 공산권을 와해시켰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면 옛 유대 나라의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세계 지배를 두고 서로 다투는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종교와 피플 파워를 연합한 세력으로, 이집트는 물질 만능과 무신론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종교 세력과 무신론 세력은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시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곧 바벨론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 말씀에서 나일강은 세속화의 물결을 상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타락한 종교의 거대한 종교연합의 물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은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신론 물질주의나 또는 타락한 종교 세력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무신론, 곧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타협한 종교 연합 세력은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듯하지만 예언에 의하면 종교 연합 세력이 이길 것이며 세계가 그 아래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배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력과 숫자와 부요함은 이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근본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신앙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인류가 겪어온 최대의 전쟁은 선과 악 사이의 기나긴 투쟁입니다. 악의 편에서는 온갖 악한 수단, 비방, 무고, 흑색선전, 위협, 폭력이 사용되지만 선의 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하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곧 참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선이 항상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패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유물론의 공산주의나 타락한 서방 세계의 형식적이고 배도한 종교나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순결하고 올곧은 신앙을 보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새 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 부릅니다.